네. 죄송합니다. 49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뒤에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다짐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너무나 친숙한 본문이죠. 네. 주일학교 때 특별히 유치부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기르기까지 실은 어느 주일학교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장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담을 느끼다가 그래도 한 번은 좀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스케치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최근에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또 유대인들을 향한 또 약간 증오 범죄가 좀씩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자기 그 편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해서 우리는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싸움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대1로
지금은 싸우진 않지만 당시에는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나와라, 나와 싸우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방문하죠. 그때 여전히 또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다윗의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과연 다윗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이 싸움은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싸우면 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골리앗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대충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이 골리앗의 문제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고난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욥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욥은 변론을 하죠. 나는 죄가 지은 것이 없다.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아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이 문제, 과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만큼 과연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문제들 중에 정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 성경에서 골리앗의 키는 대충 환산을 해보면 요즘으로 하면 2m 한 90 정도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그리고 그가 지녔던 갑옷 그리고 칼의 무게를 합치면 대략 그 무게만 64kg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드는 아이가 따로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자신의 키만 클 뿐만 아니라 정말 힘도 센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다윗에 대한 정확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윗은 2세의 아들 중 막내, 즉 8아들 중에 막내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금 3명의 형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20세 이상이 돼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가 매 해년마다 형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아무리 많아야 15 아니면 그보다 어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살과 2m90의 장정이 한번 싸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2m90의 사람을 저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다가올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돈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재물. 우리가 재물하면 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아직까지 크게 염려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깁니까? 돌팔매질, 물맷돌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혹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5살이면 뭐 그 당시에 다 큰 성인이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만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곰이나 사자 뭐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크게 골리앗과 싸워도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정확한 거리 계산과 속도 계산과 각도를 계산해서 던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나의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울증입니다. 요즘 시대에 뭐 병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게 우울증이죠.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더더욱 우리 주위에는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 저는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현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돈에 대한 부분들은 맡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사울이 해결했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을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낙담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즉 사울은 골리앗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과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도 이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그 표현처럼 사울은 골리앗 앞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사울은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사울이 왕이 처음 됐을 때는 정말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도 웬만한 장정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장수의 모습으로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울 왕은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가 소년이라고 고백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에 두 번의 전투를 사무엘상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고요. 또한 또 다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은 자신이 그들을 이긴 것이 자신이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주위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아말렉과의 전투죠. 그가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초조해하고 부르짖으니까 자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그 싸움을 하고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어야 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도다. 내가 그와 함께 싸우리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자신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장군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패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쟁하는 쪽에 서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패배하는 쪽에 서 있으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장군이 잘 싸우고 아무리 내 동료가 잘 싸우고 내가 잘 싸웠다 할지라도 지는 전쟁은 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도발에 누군가가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겠죠. 근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는 분명히 블레셋에 속한 장군이고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골리앗이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와 싸우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우리는 사울의 종들이지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의 군대 혹은 사울의 종,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자신 혹은 사울의 종이었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직역해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싸운들,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운들, 내가 골리앗과 싸운들, 혹은 더한 사람들과 싸운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로 인해 그 싸움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만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듯 우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것인데, 나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세상에서 이런 말들도 있죠.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정말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이 교회도, 이 세상도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는 가진 않았지만 군인은 반드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결 사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상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성교제라는 청년들에게 찾아오면 저는 항상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해라, 성경 묵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저랑 최근에도 제 아내랑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하고 자신의 갑옷을 입히면서 칼을 주면서 그래 나가 싸워라.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겠습니까? 다윗 아까 말했지만 사울도 장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옷을 맞으니까 질질질 끌려다니죠. 칼도 질질질 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무기였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그 싸움을 물맷돌로 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죠. 양을 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장정들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한 곰이나 사자를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좀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곰에게 습격당해서 처참하게, 다행히 죽지는 않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곰이 한번 이렇게 때리니까 두개골이 깨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15살 미만의 소년이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아버지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의 눈에 비쳤던 골리앗, 그 골리앗은 너무나 거대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눈에 비친 그 골리앗은 그저 자신이 때려잡은 곰이나 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은 골리앗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함, 그리고 자신의 약함, 상대적인 자신들의 약함을 바라보았다면,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육안이,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모든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워 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인 박우현 씨가 지은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답을 찾지 마라. 인생에 정답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든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답입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이루고 나면 방법조차도 정당화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만 옳으면 옳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답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택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만 있었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사울.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영화의 단계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없다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답이 있다라고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그마한 나의 시간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화는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을 소유함으로써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